한밤중 멍든 몸으로 감옥 깊은 곳에 갇힌 바울과 실라, 기억나시죠? 절망한 만한 자리에서 찬송과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찬송을 누가 듣게 됩니까? 그 감옥 자리를 지켰던 간수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간수의 가정과 온 도시가 복음으로 물들게 됩니다. 오늘은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사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헌신의 기쁨을 끝까지 지켜내며 그 사랑을 지켜내므로 복음의 열매로 이어지는 삶을 기대하며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저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감옥이라는 반드시 싸워내고 이겨내야 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귀신 들려 점을 치던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자기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가 되어 주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이런 만행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여종이 귀신에 들려 있는데 이 여종의 귀신 들림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그런 도시 한복판입니다. 여러분, 그 여종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인들은 돈벌이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했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저들은 매질하고 끌고 갑니다. 그들을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선동가라고 말하며 고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어두움은 성경의 진리와 항상 부딪힙니다. 여인은 자유로웠지만 저들의 돈벌이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두 사람을 가두고 매질하며 저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항상 부담스럽고 부딪히는 일들이 이 세상엔 공존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이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성을 요란하게 하며 저들만의 풍속을 전한다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와 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저들만의 이야기, 저들만의 풍속,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복음은 날마다 세상 안에 다양한 언어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상관들은 재판다운 재판도 없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친 뒤에 깊은 감옥으로 가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16장 37절에 의하면 우리는 로마인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로마 시민을 정식 재판 없이 공개적으로 매질하고 투옥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우리가 로마인들이니 우리를 매질하지 말라, 우리는 가둘 수 없다, 우리는 로마인으로서 당당한 자유가 있다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안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사명을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많은 일들을 경험했기에 저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감옥, 투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최근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권리,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감내하고 순종했던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 저들의 평안과 저들의 권리, 로마 시민이라는 이 엄청난 주권을, 저들의 권세를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여전히 예수님은 역사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빚어가고 계시며 특별히 비로소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감옥에 투옥될 때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재발견하는 복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렇게 사도들에게 가장 큰 좌절로서 감옥의 이야기를 수시로 전달해 줍니다. 특별히 그들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알고 있었기에 감옥은 때로는 어렵지만 고난이지만 때론 저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감옥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의 구금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공의에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12사도 전체가 투옥됩니다. 이때 밤에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지만 또다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감옥입니다. 또 베드로도 투옥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함으로써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감옥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또 바울이 추후에는 가이사랴에서 체포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함으로 저들의 삶에 비극과 같은 순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사도들의 장기 구금과 로마 가택연금을 다 포함하면 7번이나 넘는 투옥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됩니다. 7번이나 넘는 투옥 생활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흥미로운 점은 사도행전에서 감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확산됩니다. 감옥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복음은 그 담과 그 문을 허물고 더 큰 복음의 역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는 이를 통해 사람은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둘 수 없다, 이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이 등장할 때마다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은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감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에겐 감옥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울과 신라는 저들은 단지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발이 묶였다라고 말합니다. 삶이 묶였습니다. 자유가 묶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묶임의 자리에서 아무리 했어도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모든 순간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라는 이 단어는 오랜 시간 찬송하며 기도한 것이죠. 저들의 삶의 습관을 따라, 저들의 기도의 그 훈련을 따라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 찬양했습니다. 이때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간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듣더라. 이 듣더라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실은 듣더라 아주 평범한 단어이지요. 들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러나 이 듣더라는 좀 특별합니다. 간수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간수들이 들었다는 건 저들이 기담아 찬송 가사와 저들의 기도 하나하나에 기담아 들은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죠. 마침내 제수들도 들었다면 하나님도 더더욱 사도 바울과 실라와 일행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진 이 현장, 오늘 이 감옥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현장, 복음이 들려진 현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먼저는 몸은 묶일 수 있어도 영혼은 묶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묶일 수 있어도 영혼은 묶일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감옥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쇠사슬도 평생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쇠사슬보다 그 무엇보다 강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몸은, 우리의 마음은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몸은 묶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를 향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은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감옥이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자리임을 이 감옥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감옥은 저주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자리이죠. 오늘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되지요?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립니다. 감옥문만 열리는데 사람들의 매인 창고와 쇠사슬이 열렸다라는 거죠. 기적입니다. 더더욱 나아가 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2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저들이 도망가면 간수들이 죽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긍휼의 마음 이상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석방, 몸의 자유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감옥에서, 이 교도소에서 간수와 하나님과 그리고 간수의 가정들이 구원되는 역사를 통해 관계가 회복됩니다. 간수들은 나중에 사도들을 데리고 가 그들의 상처를 씻겨줍니다. 나중에는 사도들이 간수들의 집에 가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 애매하고 모호한 관계가 오늘 복음 안에서 회복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쇠창살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옥살이하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가두는 영혼의 감옥이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을 가두는 영혼의 감옥 말이죠. 일상에서 만나는 교리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한 목사님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영혼의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의 감옥, 특별히 결혼도 아이도 낳고 싶지 않는 세대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묘사하시더라고요. 이유가 타당하다. 인생을 살아보니 삶이 쉽지 않더라. 그리고 너무 험한 세상이고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너무나도 위험한 세상이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기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특수한 대상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고 지구온난화 문제와 세계 전쟁까지, 자녀를 낳는다는 건 오히려 자녀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신혼부부 모임을 같이 목양을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좀 헌신하는 것도 참 마음적으로 쉽지 않고 또 세상이 험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 낳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쭉 풀어가시다가 결국 이 생각 속에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전제냐? 세상의 무게와 삶의 환경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의 감옥은 세상의 기준과 삶의 환경이 내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감옥입니다. 더더욱 나아가 돈이 부족하면 삶도 가치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심지어 미래가 불안하면, 세상이 불안하면 꿈꾸기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목사님은 한 가지를 더 지적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맞닥뜨릴 시련과 고난의 무게만 부모들이 생각합니다.
이 자녀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학원비와 대학비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섬길지 그 인생의 무게만 생각하는데 관계를 놓치고 있다. 이 관계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부모를 만나는 것 자체가 관계이며 축복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부부들도 부부가 만나서 연합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눈을 맞추고 부부가 함께 손을 맞대어 울고 웃으며 기도하는 그 순간 자체가 축복인 줄 우리는 모르고 우리의 기준과 상황과 환경대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라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옥이라는 자신들의 처지보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옥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는 사람에게 감옥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놀랍게 일하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감옥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겐 무엇보다 시작점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이 감옥이 주는 메시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끝까지 지키며 사랑을 붙들게 하는, 사명을 붙들게 하는 터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의 품이라는 책을 또 지난주에 제가 읽게 되었는데 이 저자 최서영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참된 어른인가? 참된 어른은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다.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특별히 아는 것 많은데, 경험한 것도 많은데, 그러나 나의 태도와 말투로 겸손을 유지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자, 이런 사람을 어른의 품이라고 말한다. 참 공감이 되었던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우리에게 어른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또한 붙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감당하셨던 사명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사명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사도들이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가르치고 다양한 삶의 은사와 달란트와 여러분들의 직업으로 전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사랑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치지 않았으며 이 기쁨이 사명으로 연결되었기에 저들에게 주어진 열매와 결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의 열매였습니다. 간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간수들이 삶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자 간수는 자결하고자 했습니다. 제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멈춰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자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간수들이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30절 이 한 문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을 위해서 해운대 제일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얻고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그 사랑과 사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31절에 주님은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 고백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구원받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옥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7번이나 넘는 투옥 생활 중에서도 사도 바울과 이 일행들의 복음의 역사는 더더욱 강성해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감옥을 끊임없이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감옥을 만듭니다. 세상이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의 감옥을 만들고 그 감옥 속에 가둡니다. 상처, 아픔, 두려움, 시대에 대한 고뇌, 여러 가지 감정들로 우리의 감옥을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을 복음의 통로로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이 감옥의 문을 여시고 쇠사슬을 여시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기쁨을 끝까지 지킨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한 사람을 살리셨고 한 가정을 살리셨으며 한 도시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에겐 주님의 사명이 공존합니다. 주님의 사명은 이 땅 한복판에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며 치유하는 것인데, 치유라는 단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돌봄, 위로, 기도, 위탁, 목양,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 지역사회와 이 땅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마음의 감옥으로 가둡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고뇌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며 훼손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서도 성도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 어떤 박해, 어떤 감옥이 주어질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그 길, 그 사명이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 안에 주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폭발적인 은혜 부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은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간구해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아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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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서. 우리의 삶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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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옥, 육체의 감옥, 우리의 정서적 감옥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번 한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능력이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삶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치유하고 가르치며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모든 감옥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그분을 열어주시는 것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분을 열고 나와 주님께로 달려나갈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 예수 예수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의 삶에 자유 주시고 참 사랑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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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이 사랑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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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감옥,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시고 감당하셨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치유하는 예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음 세대 주일학교 성경학교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소외된 지체들을 치유하는 주님의 사역으로, 돌봄의 사역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